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콩콩입니다. 오늘은 법륜스님이 글로서 들려주는 엄마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 잘 읽었던 제 느낌과 그리고 전반적인 서평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법륜스님의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들과 함께 저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차분한 서평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륜스님은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요. 1988년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실현하고자 정토회를 설립하셨고요. 기아, 질병, 문맹 퇴치운동, 인권평화, 통일운동, 생태환경 등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현재 정토회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만해상 포교상,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고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그리고 2007년에는 민족화해상을 받으셨습니다. 법륜 스님의 책은 참고로 저도 계속 찾아봤는데요. 스님의 주례사, 기도 내려놓기,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랑, 금감경 이야기, 반야삼경 이야기 등이 있으면서 그중 엄마 수업 책도 제가 육아전쟁에 돌입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만나본 책인데요. 많은 교훈과 생각거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지금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틈틈이 중요한 부분은 또 체크해 가면서 글을 구워가면서 읽어보았습니다. 1장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 2장 부모의 성품이 아이를 물들인다. 3장 공부 스트레스가 아이를 망친다. 4장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마음 닦는 법. 법륜 스님은 프롤로그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애당초 자식과 끝까지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무조건 부모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들과 갈등 중인 부모 중에 정말 자식을 이기는 부모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같이 제 살 파먹기 시기인 것을 알기에 마지못해 허락하거나 또는 자식 인생 망치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늦게라도 고쳐먹고 져주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과 장래희망 등에서 많은 갈등을 빚은 사례를 알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소재는 늘 단골이기도 하죠. 얼마 전 제가 본 드라마 응답하라 1994년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나정이가 쓰레기를 결혼 상대적으로 부모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보셨을까요? 아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흥분하고 반대를 하셔서 나정이와 쓰레기가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하며 결국 아빠는 자식 편에 져주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처럼 인생 스토리를 풀어내는 드라마이기에 제가 참 잘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치에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1장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 해서 법륜 스님은 사람 몸을 기준으로 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을 전생이라 하고 그 이후를 현생이라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3살 이후가 현생이고 3살 이전은 전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나면 3살 이전에는 아이에게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 정말로 3살 이전엔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구라도 3살 이전 기억이 나신다 하시는 분은 댓글로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또한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엄마는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민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아이를 낳아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엄마가 될 사람은 누구보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세상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저의 어릴 적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저는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서 집까지 3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향해 갈 때 아침마다 30분 정도 걸어서 갔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면 또 30분 정도 꼬박 걸어서 왔거든요. 그 당시에 시골에 그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차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옷걸이에서 오자마자 엄마가 안 계시는 날은 엄마 몸빼 바지를 꺼내서 엄마 냄새를 맡곤 했어요.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이제 다 큰 어른 중에서도 남자들이 퇴근하면 문 열어주는 아내가 앞치마 입고 빵긋 웃으며 여보 식사 준비 다 됐으니 씻고 오세요 하는 게 로망이라는 분들도 심심찮게 들어봤거든요. 그러게 아무래도 든든하고 하늘 같고 나를 믿어주는 엄마에 대한 강한 의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순수하고 어린 마음에도 전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없으면 정말 허전하고 그랬거든요. 당시 농사일을 하시는 엄마가 늘 밭이나 들에 나가 계셔가지고 어리지만 혼자 밥 차려 먹어야 한다는 거를 알았죠. 그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었는데, 무의식 중에도 엄마가 집에 있으면 정말 푸근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고, 엄마라는 존재는 저에게 큰 산이요 버팀목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도시 생활에서 워킹맘들이 완전히 많고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땐 정부나 시에서 제공해주는, 또 지원해주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저 또한 첫째 낳고 아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워킹맘을 했거든요. 그마저도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경우는 제 주변에도 아주 많지만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 32페이지 법륜스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어떤가요? 기도는커녕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기 바쁘죠.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와 장난감을 마련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은 지난날을 반성하게 돼요. 2019년 이전엔 기도와 명상들이 거의 없었던 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성도 그닥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19년 돼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기도와 명상이 참 중요하고,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걸, 그리고 이 기도와 명상을 아직은 제가 알아가고 있지만 한 번씩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아침, 저녁, 자기 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선택해서 기도와 명상을 하는 건 정말 저의 내면의 소리와 나를 알아가는데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어서 지금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도로서 내면을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 책을 다 읽고 태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전부터 태교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긴 한데, 법륜스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생물학적으로 사람 종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자라면서 사람의 심성을 형성해야 한 명의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죠. 백지 상태 같았던 아이에게 정보가 들어가서 기본 심성이 결정될 때까지 약 3년이 걸립니다. 이때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각인되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옛말이 있는데, 이때 형성된 카르마, 즉 업이 자기의 기본 심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걸 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정말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만 엄마의 판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큰애 때는 출산 전부터 출산 때까지 클래식 태교를 간간히 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어서 제대로 이렇다 할 태교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는 태교가 중요하고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 먹고 사느라고 그것을 중점을 안 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핑계지만 생후 5개월부터 또 아이 돌봄에게 아이를 맡기고 키웠거든요. 법륜스님이 여기서 3년간은 엄마가 풀을 뜯어먹고 살지라도 책임지고 아이를 직접 맡아 키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정말 책 읽는 동안 한 구석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큰애에게도 참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둘째는 큰맘 먹고 일 그만둔 후 3년간 제가 키웠어요. 아이들에게 36개월까지 엄마와의 좋은 애착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책에서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륜스님은 여기서 부부의 사랑과 부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엄마이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더욱 집중해서 읽었고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밑줄을 그어가며 새겨 들으려고 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도 있어요. 사파가 있어서 정말 생각할 그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생각거리를 정말 제공받으면서 저도 엄마로서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사회생활하는 사회인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살아온 게 조금이라도 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이 엄마 수업을 통해서 더욱 깨쳐가는 깨달음을 가져가는 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아무튼 엄마 수업을 통해서 좋은 얘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신 법륜스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청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엄마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엄마 예비 신부 예비 부모 지금 역할을 하시더라도 이 한 번쯤 이 엄마 수업을 읽어보면 미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미리 또 내가 내딛지 않은 미래의 삶을 약간 넌지시 들여다본다는 좋은 교훈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좋은 책 잘 읽게 되고 두 번째 읽으니까 더욱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